오늘 이 아침도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의 내용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두 다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좀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묵상은 많은 분들이 이 아침에 있는 이 내용을 듣지 않으면 묵상하기가 쉽지 않고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애가를 지어 부르라. 애가를 지어 부르라. 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뭐냐면 유다 말기 새 왕의 몰락을 나타내는 두 사자의 비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느낌이 와야 됩니다. 어떻게 왕들이,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가 망할 때 어떻게 망하게 되는지, 왜 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그리고 왜 애가를 지어야 될까? 왜 애가를 짓도록 하게 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깨어있게 되는데, 그래서 한 포도나무 가지 비유의 애가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이 내용들을 좀 하나씩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에스겔에게 누구의 애가를 지어 말하도록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고관들에게 애가를 지어서 부르게 하라, 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애가는 어느 때 부르죠? 슬플 때. 그렇죠? 애가 슬플 때, 갑자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감당이 되지 않을 그때 애가를 짓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유다 말기의 새 왕의 몰락을 내용하는 그 내용의 애가는 이런 거죠. 과거의 죄로부터 돌이켜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위한 그런 비밀이 이 안에 일단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계속해서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내용 중에 어떠세요? 지금 의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되고, 악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어떠세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징계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때 그것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유다 16대 왕 요시야 이후에 실패와 굴욕의 왕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실패를 하고 어떻게 굴욕을 당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돼요. 이 내용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야 이해가 쉬울 겁니다. 특별히 이제 여호아하스라는 왕 통치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 죽게 됩니다. 몇 개월? BC 609년에 열왕기하 24장 23장 34절에 여호아하스가 어떻게 끌려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가보면 그 다음은 여호야김은 BC 605년 바벨론 침공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는 어디로 가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가고, 하나는 어디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게 누구예요? 유다 왕들이에요. 유다 왕들이에요. 왜 끌려가게 되는지 오늘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야긴 왕은 3개월 통치 끝에 BC 597년에 바벨론 침공을 받아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6절까지.
참 여호아하스, 여호야킴, 여호야긴 이런 왕들이 이렇게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 마지막 시드기야 왕은 통치 11년에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역시 끌려가게 됩니다. 와, 어떠세요? 열왕기하 25장 1절에 12절 가서 보면은 그는 눈앞에서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곧바로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로 결박을 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아프지요.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이 내용들은 조금 이따 한번 여러분 다시 보기 하면서 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왕들이 어떻게 죽고 어디로 끌려가고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비극적 역사에 그런 사자에 대한 예가인데, 첫째가 뭐냐면 남유다 17대 왕 여호아스의 몰락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살펴봤더니 이런 거죠. 내 어머니는 암사자이며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는 사자다. 야, 이 암사자, 사자, 여러분 어떠세요? 갑자기 여호와스를 암사자?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놀랍게도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사자에 비유하면서 암사자 같다, 사자 같다, 새끼사자 같다 이렇게 했던 아들들이 있어요. 누구의 아들이? 야곱의 넷째 아들 누구를 축복하면서? 유다를 축복하면서. 할렐루야. 새벽이지만 비몽사몽간이지만 대답을 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앉아있는데 아직도 비몽사몽간이고 그러면 안 된다. 집에서도 지금 비몽사몽간에 예배를 드리면 안 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오늘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유다라는 나라는 결국 누구의 혈통이에요? 전체적으로 볼 때 다윗의 혈통이에요. 다윗은 어느 지파? 유다 지파.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해요. 계속 대답하라고 하는데 몰라서 대답 안 하는지 틀릴까봐 대답 안 하는지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내 어머니는 암사자이며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는 사자다. 결국 이 넷째 아들 유다를 빗댄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부르라 내 어머니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영적인 측면에서 사실은 유다라는 나라는 사자처럼 뛰어난 나라의 왕이었다는 거죠. 비록 나라는 작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자의 리더십을 주시고 그렇게 쓰임받고 그렇게 인도받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실제로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자의 리더십이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내 어머니는 암사자이며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있는 사자라고 말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는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 어머니 암사자로 등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지금 뭘로 얘기하는 거죠? 비유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비유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아하, 그렇구나. 유다라는 나라 중에 특별히 여호아스라는 왕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는 가운데 이 남유다가 평안한 가운데 사실은 지금까지 여러 왕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지금 아까 몇 대 왕까지? 17대 왕까지 많은 왕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크고 강하게 번성할 수 있도록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새끼를 기르는 어머니 암사자.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유다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오는데 크게 어렵지 않도록 지금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부분에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들을 삼켰다. 이거 뭐예요?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서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누구까지 삼키게 되는, 사람까지 삼키게 되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거죠. 새끼 하나를 키웠는데 그게 젊은 사자가 되었어요. 젊은 사자가 됐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까지 삼키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젊은 사자는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드디어 이제 17대 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요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인도받았던 그런 왕과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호와 앞에서 악행을 행했던 왕이 여호아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보면 여호아스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노고의 침략을 받아 애굽으로 끌려가므로 통치 기간은 3개월로 끝이 나게 됩니다. 비극이에요? 비극 아니에요? 비극이에요. 3개월 만에 통치 기간이 끝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이스라엘 고관들이 애가를 불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왜 애가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가 막힌 왕이 사자의 리더십을 주시고 사자의 리더십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요시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람을 삼켰다,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사람을 삼키는 모습들이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악행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폭정, 압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 통치기간 3개월로 끝나는 왕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게 된다는 건데, 아까 이거죠.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는 율법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도 그렇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백성들을 무고하게 희생시키는 여호아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을 잡아먹는다, 사람을 잡아먹는다. 충격적이잖아요.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사람을 잡아먹는 이 사자의 결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정리되나요? 유다 왕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줌과 동시에 결국 애가의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느낌이 오는 거죠. 유다 말기의 왕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 이런 정도의 슬픔과 아픔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해결하지 않으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함정에 빠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 19대 왕 여호야긴의 몰락에 대한 비유인데, 여기 보니까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여기 보니까 여호아스를 기다리다가 자신들의 소망이 끊어진 줄 알게 된다. 이 말이 뭐예요?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여호와스를 기다리는데 오게 돼요? 오게 되지 않아요? 오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대가 더 이상 이제 기대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 새끼 하나를 골라 또 젊은 사자로 키우게 됩니다. 이 5절입니다. 와, 재밌어요. 여호야김의 후계자로 어린 여호야긴에게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자, 조금 더 가보면 여호야긴은 18세의 어린 나이로 여호야김을 이어 왕이 됩니다. 우리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매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이도 이제 젊은 사자가 되어 어디 가운데 다니며 사자 가운데 다니며 먹이 물어 뜯기를 배워 역시 누구를 삼키게 돼요? 사람을 삼키게 된다. 이제 좀 느낌이 오죠. 하나 봤더니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알 수 있겠는 거예요.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호야긴이 매우 활발한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도력이 있어요. 리더십이 있어요. 정치력이 있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그 왕이 사람을 해친다면 오래 가겠어요? 가지 못하겠어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가 우리에서 나와서 사람을 물어뜯고 사람을 물어 죽이면 그 사자를 놓아두겠어요? 아니면 죽이겠어요? 죽이죠. 다시 가두게 되죠. 지금 이렇게 이 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람을 삼키는 악한 통치력으로 사람을 삼키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거죠. 사실 이때 당시에 에레미야 36장 11절에서 26절에 가서 보면 에레미야를 핍박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 부당한 많은 고통을 가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호야긴은 부친의 악행을 통해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지금 여호아스가 그런 모습이라면 당연히 교훈을 받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호야긴의 몰락에 대한 걸 다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게 된다. 어려워요, 이 내용은. 7절의 내용은.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벌인 일들이라고 본다. 그래서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게 된다. 요거를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뭔가 봤더니, 이 왕들이 얼마만큼 이게 악랄하냐면, 선왕들 있잖아요. 선왕들의 과부라고 하면 이건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자기들의 아내로 삼거나 후궁을 삼거나 아니면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자기들의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왕들의 모습인데, 그걸 지금 이 왕이 진행했다고 하면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게 수용하기 어려운 일인지를 알 수 있겠잖아요. 누구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당시에 이런 왕들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면 매우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이런 일들을 벌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압살롬 아니겠어요?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의 대낮의 옥상에서 그런 음탕한 짓을 저질렀던 이런 것들이 지금 당시의 고대의 이런 문화들이라면 어떤 죄를 저질러 어떻게 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되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여호야긴의 잔혹한 공포 정치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견딜 수 없는 정치를 했던 여호야긴 왕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7절을 한번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내용을 잘 우리가 보면서 봐야 됩니다. 시작.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아멘. 자, 우리의 갈고리를 꿰어 끌고 결국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이 왕이 바벨론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치욕을 당하면서 끌려갔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스는 애굽으로,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가게 되어지는. 자,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는 이 엄청난 일. 감옥에서 몇 년 동안 37년 동안이나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른 지체들의 심판의 사건에서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가를 듣고 있습니까? 와, 다른 지체들의 심판의 사건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애가를 듣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20대 왕 시드기야의 몰락을 예언하는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에 갑니다. 야, 여기 좀 살펴보면 남유다의 본래의 백성과 왕가는 이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아서, 물이 많은 뭐예요?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가지들은 강하며. 본래는 뭐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이 시드기야의 등장과 포수로 인한 이 개인과 왕국이 몰락하게 되는데, 이 또 시드기야가 또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왕이 되어져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는데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이렇게 나갑니다. 자, 11절을 한번 봐야 돼요. 시작.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에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에서 뛰어나 보이다가, 요 얘기가 이제 누구 얘기냐면 시드기야 왕의 얘기인데요. 유다의 왕가 중에서 마지막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도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고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이게 뭐냐면 이 시드기야 왕이 그렇게 리더십이 있고 통치력이 대단했지만 이도 여호와의 심판과 바벨론을 통한 멸망을 피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계속 왕들을 심판하고 왕들이 끌려가고 이 나라가 멸망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들으면서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들이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사람들을 삼켰다는 것과 백성들을 어렵게 했다는 것과 왕으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확실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통치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유다라는 왕국이 결국에는 망한다는 이 종언을 구원한다는 것과 불은 여호와의 심판인데 결국에는 그것이 말라 불에 탄다. 여호와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불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일들이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시드기야에 일어난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관들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불이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결국 뭐냐? 시드기야 멸망이 확실하다는 건 포도나무가 타버린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타버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 포도나무 근본 자체에 그걸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 얘기인지 보세요.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봤더니 유다 왕권이 무너지고 왕권을 지속할 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다는 거죠. 시드기야 왕 이후에 왕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이 19장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한 나라의 전체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꺾이게 하고 말라 태우는 내 속에서 시작되는 불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여호아스, 여호야킨, 오늘 시드기야, 이런 왕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이렇게 말씀하신 이 결정적인 이유, 애가를 지어서 결국에는 애가를 부르도록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귀한 말씀, 세상의 왕이 되어서 3개월 11년 이런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나도 이렇게 망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애가를 지어 부르라.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나라가 망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영적인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예배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는 예배를 회복할 때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회복할 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느 나라든지 특별히 지금의 정부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방역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여러저런 상황들이 있지만, 속히 이것이 혹시라도 예배를 무너뜨리게 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우리는 코로나 뒤에 숨으면 안 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집에서도 같이 예배를 드리죠. 그러니까 드리는 예배들이 정말 온전히 온 나라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깨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을 바라보다가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지체들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전에 먼저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어지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